어저께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여기서 세례를 줘서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동하는데 아시아로 못 가고 자 여기를 가고 싶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그러나 에베소로 못 가고 무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거기도 못 가고 결국 트로이,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됐다. 마케도니아 환상,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였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곳에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은 아테네로 갔어요. 사도행전 정보로는 몰랐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 여기에 디모데가 내려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 디모데야, 너는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올라가고 나는 일단 고린도로 가겠다. 거기서 잘 마무리를 한 다음에 고린도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진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신 사회 속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그노시즘, 영지주의, 영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철학사상, 구원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 상황에서 몸의 부활을 전하다가 많이 디프레스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은 것으로 보여져요. 고린도전서 정보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린도에 와서 다시 개업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게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분위기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 그럼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 아테네에 있다가 막 들어왔었고 위에는 신라와 디모데가 있었었고, 그러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 그랬어요. 두 통의 편지를 쓰고 났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곳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쓴 그 상황 때 사실은 바울이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문이었냐면, 우리 여기 지나올 때, 즉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공문서를 전해주면서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공문서였어요? 예루살렘 총회, 이방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이방 제2의 음행에 속해 있는 풍습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거 하나는 말해줘야 돼요 하고 공문서를 쓴 것을 유다와 실라가 대표가 돼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갖고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오면서 전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괜찮다. 어느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렸나? 화면 보실게요. 다시
못 본 사람이 5명 있어요. 자, 화면 다 보세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자, 어디서부터 지금 진한 라인이 그려지나? 여기 지금 어느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1차 선교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예요. 2차 때 오면서 잘 교제하고 공문서까지 전해줬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공문서 어느 교회 때문에 생긴 공문서인가? 수리아. 여기까지 올 동안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 이거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요 기간 동안 이곳에 갈라디아 교회에 또 유대 지역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뒤죽박죽 해놓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언제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앞에서 개척하면 뒤에서 망가뜨리고, 앞에서 개척하면 뒤에서 망가뜨리고, 앞에서 개척해봤자 소용없고 계속 뒤에서 따라붙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려가서 회의를 통해서 정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배경 속에서 너무 어려웠었구나. 참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으셨던 유대교 배경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이걸 하나의 닥트린, 교리로 정리한다는 것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구약의 배경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유대교 배경 속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신학으로, 하나의 교리로 정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군가 브레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난 예수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논리 정연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정통성에 입각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주 무게 있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좀 여러분들이 사실을 잘 그래서 지금 예수 사건이 생겼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석 시편 110편이나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렵거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주로 많이 근거 자료로 해서 신학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있지 않냐. 이게 그 일이었어. 예수 사건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나 학자들에게나 유대교 풍토 안에 예수 사건이 성경적이었으며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세례 요한 무브먼트는 정당한 것이요, 그것이 구약을 말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지금 하나씩 연결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돈된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모세오경 안 한다니 말이 되냐, 할례를 안 한다니 말이 되냐,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 사건 위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my gospel,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my gospel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전한 복음.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다녔는데, 예수 사건을 전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전한 my gospel, 이거 이외에 그 누구라도 와서 전하면 천사든 아니 나중에 다시 내가 다시 와서 지난번 말했던 거랑 다르게 말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개척할 때 전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것이 정하다, 바르다,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누가 와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my gospel,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약 14년, 지금 그 1차 선교행 하기 전까지 약 13, 14년 정도를 연구한 거예요. 바울이 학자잖아요. 지금 일어난 예수 사건과 구약에 흘러온 이야기랑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것도 AD 70년경에 다시 쓰는 기독론이에요. 그게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희생 제물, 제사 제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던 구약의,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방식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지, 그가 왜 그 제물인지, 그가 그의 죽음과 이제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목을 따서 죽인 이 피를 흘리고 죽였던 그 제물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정리한 기독론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건 다시 한번 그것이 이제 AD 70년에 썼느냐, 유대전쟁 이전에 썼냐, 이후에 썼냐, 뭐 좀 이렇게 두 개의 띠오리가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언제 썼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만큼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그 시대 속에서 구약과 연결해서 조금도 뒤틀림이 없이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론화하는 거, 이게 교리예요. 교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닥트린, 조직신학,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거를 몸으로 한 거예요. 몸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부딪히고 공격당하고 이러면서 그 북새통에 하나씩 고뇌하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중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여행 다니는 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빨리 변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쓴 편지가, 하면 보시겠어요? 자, 무슨 편지다?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자, 무슨 편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2차 선교여행 중에 세 번째로 개척한 교회잖아요. 아가야 지방. 여기서 세 통의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뭐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를 살짝 제가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읽을 수 있도록 맛을 느끼게 제가 어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그럼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열겠어요. 어떤 분위기로 읽어야 되며 어떤 감각이 있어야 갈라디아서가 읽어질까? 한 권 한 권 공부하는 거, 깊이 있게 하는 건 뭐 그저 여러분들 잘 채권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갈라디아서 강해, 뭐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 잘 공부하실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이 배우셨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편지라고 하는 것만 더 얹으시면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짜고짜로 자기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막 덤비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 이거 그냥 사도 된 거 아니라고, 뭐 인간이 시켜서 된 거 아니라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있어요. 속이 조금 열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인사를 5절까지 한 다음 6절에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아니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냐고.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소문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왜곡시키고 교란시켜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막 망가뜨려 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했었던 말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지난번 전했었던 거 말고 또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편지의 말문을 여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분 안 좋다 이거예요. 지금 느낌이 오세요? 네, 기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예요. 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뒤를 치고 들어왔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이런 사람이다, 나보고 거짓 사도라고, 내가 가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뽀록낸 정보,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상황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동족의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여서 정말 열심히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 간증이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소에 가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니까 14년이 지나서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없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본인 자기가 예루살렘 총회 광경을 얘기하면서 그때 바나바도 갔지만 디도도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정보죠.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9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 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자, 그러니까 위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있네요. 자, 7절.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자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0절까지 한 거예요. 10절까지.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신은 우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기억해서 헌금을 좀 많이 좀 걷어다가 늘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10절에 쓴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바울은 지금 몇 차 선교 여행 하고 있는 중이에요? 2차.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지금 몇 통의 편지를 보내놓은 상황에서 2통, 뭐하고 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무슨 편지를 또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몇 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예요? 1차. 느낌이 오세요? 그 교회 사람들 얼굴도 조금 보이세요? 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읽을 때 아무 감각 없이 읽으면 안 돼. 1차 선교여행 결과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습관이 들을 수 있겠어요? 이제 서신서들 읽을 때? 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게바가 안디옥에 왔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전도회가 음식 막 차려놨는데 먹다 말고 아이고 개구멍 그러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주의자로 보여지는 야고보 측 사람이 오니까 그게 지금 11절 12절인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맞죠? 네,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거기까지 와가지고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는. 이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을 뽀록내고 있어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 자, 감이 잡히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이지만 이해되시죠? 네, 거의 편지가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지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점잖게 읽은 거예요. 아, 뭐 야고보 측 사람이 오기 때문에 뭐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서 다 갚버렸으니 이방인인 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 여전도회가 열심히 밥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과 식사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다 이렇게 나갔으니 그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썰렁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뽀록 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때 그 일이나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기 떠나온 사이에 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312페이지 내비게이션 한번 열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제가 지금 조금 맛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한번 바울 마음으로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썼어요. 여기다가 312 이제 312, 313 뭐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휙휙휙 읽으면서 제가 바울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볼 거예요. 제가 베드로를 약간 이렇게 뒤에서 씹어야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미안해서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조그만 글씨로 못 보게, 베드로 사도님 못 보게. 베드로 사도님 미안합니다. 뭐 할 수 없어요. 뽀록을 냈으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베드로를 막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전에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동역자, 그것도 예루살렘 모교의 최고 리더로서 당시 하늘처럼 신뢰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인신공격해도 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하는 말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심지어 우리까지 알게 됐습니다. 요지는 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찌하여 그 경멸하는 이방인에게 유대 사람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 아,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절에 여러 번 혼나더니 바울에게도 이렇게 혼쭐이 납니다. 본문 써있는 딱 한 문장만 읽겠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 2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편지의 중요 핵심 내용이 그 이후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 그러니까 바울 감정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 갈라디아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과 논리가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왜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끄집어 올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은 유대 선생들이나 베드로의 그 행동 어떤 면에서 통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하고 싶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추측하건대 바울의 속생각은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내가 괄호 열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의미는 맞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베드로 사도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과거 이유가 뭐였어?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유대인 일당들이 맞는지,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종교 회의를 하고 나서 최고 어르신께서 시찰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유대인의 주장은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말해주러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대접하겠다고 정성껏 차린 식사자를 그렇게 황망하게 나가셔야 하오? 그럼 여기 앉아서 식사하던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공문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부끄럽지 않소? 편지를 받아들고 좋아했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교회 리더로서 심히 괴롭도소이다.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보람이 무엇이며,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당신이 고넬료 운운하면서 이방인 입장에서 발안해 주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총회를 하지나 말고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지나 말지. 이 현장에서 당한 우리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이오? 내 입장을 상상할 수 있어? 당신이 식사 자리를 뜨자 바나바까지 쫓아나가니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그래도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대표급 장로들인데 얼마나 무안했겠는데 당신 생각해봤어? 식사하다 말고 그 썰렁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당해야 하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당신한테서 말이오. 바나바 행동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주빈이 자리를 뜨니 호수도 입장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하오. 이제 15절로 진입. 도대체 율법이 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러시는 거요?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니 죄인이다, 이거 아니요? 율법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죄인이라 말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말이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 이런 율법과 어떻게 더 이상 관계할 수 있겠어? 맨날 너는 죄인이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 양심에 가책됐지, 맨날 이루고 있는 그 율법과 양심과 어떻게 더 이상 관계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애를 써봐도 100% 다 못하지 않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니 율법이 우리를 비웃는 거 아니요? 율법 아래서는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는 게 상책 아니요? 율법 아래서는 죽은 자라 말이요. 그러니 율법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해야 한단 말이요? 율법 앞에서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늘 주눅 들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신세라면 도대체 그게 뭐요? 종의 신세요. 종,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나? 조용히 좀 깊이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거기가 끝이요? 절망이 끝이요? 율법 아래서 죽은 자와 같이 거꾸러져 있는 것이 끝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이야, 너는 절망이야, 율법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그 자리가 끝이냐 말이요? 아니라는 거요. 바로 거기서부터 새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율법 아래 죽은 줄 알고 바닥에 엎부러져서 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이었어? 바로 그거 아니요? 심판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율법대로 다 하지 못하는 너 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 아니었어?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요. 세례 요한 얘기나 우리 주님 얘기나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좋아하셨겠어? 세리와 창기를 왜 친구라 하셨겠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러져 있는 사람,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고 자기는 부족한, 자기에게 멀미가 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한 거, 이게 산상수훈 아니요? 이 모순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이 패러독스 진리. 나요? 나 율법 아래서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다고. 율법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지 않소? 율법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율법이 죽으라 그래서 죽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아니요? 아니,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으라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거라고. 난 그래서 그걸 믿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도 죽었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덩달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논리적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연합, 이게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요. 어떤 사상과 논리 이상으로 빈틈없이 정확한 거 아니요? 연합. 죽었는데 산다,
맞소, 나 지금 살아있어.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뿐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 말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요, 율법과는 관계 안 해요. 율법이 죽으라 그래서 난 죽었다고. 이게 은혜라 말이요, 이게 은혜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 율법이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 치니까 파산 선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태라든가 세리 창녀라든가, 그들을 다시 번쩍 들어서 이 안으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율법이요? 아니지 않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오? 내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 사건도 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율법과 은혜, 이 로마서 내용, 이 갈라디아서 내용,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물론 요한은 요한대로 요한 신학이 있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가 깨달은 가스펠이에요. Good news. 맞아요. 예수 사건을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요한을 통과한 가스펠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혜. 양심이나 우리가 맨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It's by grace. 도덕률이 아니에요. 도덕률은 고등 원리예요. 모든 전 세계의 우주적인 사상이에요. 도덕률이 없는 고등 종교가 없어요. 다 도덕률은 있어요. 은혜는 도덕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에요. 도덕률은 100은 100이고 10은 10인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죄와 벌이에요. 그를 뛰어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 내용이기도 해요. 바울이 10여 년 지나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를 구약 학자로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고 손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도 어려웠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뭔지, 교회 와서 맨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왜 용서해 줬다는 건지 아닌 건지, 회개해놓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놓고 또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하면 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우리는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깊은 내용인.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문제는 가서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필력으로 승부 본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조금 써놨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읽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세요. 써놨으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 읽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읽을 때 나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다 써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의미로 읽으세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열심히 정독하시면서 기쁨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내용도 있고 팩트도 있고 만만하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빨리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서 세 통의 편지를 쓰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갈래? 아니, 여기 지금 금방 이사 와가지고 비즈니스 차렸는데 또 이사 가자는 거예요. 둘이 일하다 보니까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텐트를, 이 비즈니스를 뜯었어요. 어디로 갔나 화면 보실게요. 에베소. 자, 본래 올 때 3차 2차 선교행 시작할 때 어디 가려고 그랬댔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주의 영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아시아가 우리나라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우리 아시아가 서양처럼 되는 건데 기독교가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자라났어요.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캐피탈 시리예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신학이 유명해요. 당시 세례 요한 운동이 얼마나 넓게 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유명해요? 이 에베소가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의미, 세례 요한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동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아요. 자, 전에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남았었죠. 마케도니아 지방에. 바울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마치 그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서 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에 남아요. 분명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여기로 잡으면서 이 지역 선교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서 먼저 자리를 깔아달라. 나는 2차 선교여행 결과를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보고하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 남아있고 바울은 이동해서 자 이렇게 갑니다. 가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동향을 좀 봐요. 그런데 모름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걸어달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분명해요. 전에도 예루살렘 총회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당신 헌금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분명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그 요청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왔으면 선교 보고해야 돼요. 자, 이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자, 그럼 3차 선교여행은 뭐겠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리포트하고 선교 보고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왔던 대로 가서 직방 어디로 가요? 에베소. 이게 몇 차? 3차 선교여행 코스예요. 일부이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목적지는 어디다?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3차로 그러면 어느 교회 개척 중? 에베소 교회 개척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에베소 교회가 말썽을 피워요. 또 미안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워요. 자, 우리 바울은
여기 개척하고 여기 개척하고 여기 개척했는데 가는 데마다 말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3차로 하고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어디가 말썽인 거예요. 말썽을 피우지만 다행히 잘 해결하고 로마 제국을 밟은 거예요. 앞으로 제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9과 10과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제목이. 자, 우리 제목 한번 보겠어요. 제목. 자, 9과 8과부터 제목 한번 해보세요. 8과. 아니 7과부터 사도행전. 자, 7과부터. 자, 7과 제목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어느 교회 개척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 그 다음에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예요. 이번에 해외. 열방이란 말이에요. 해외 어느 교회? 갈라디아 교회. 1차예요. 1차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 다음 몇 차로?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들어오죠?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되는 거 맞죠? 네? 고린도 교회 개척. 그 다음에는 몇 차로? 3차로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개척 중. 누가 말썽을 피워? 몇 차 때 개척했던 교회? 2차 때.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다행히 잘 해결하고. 자, 이제 제목들이 흘러가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잘 됐어요. 자, 이제 저를 보셔요. 많이 압축하면서 해야 돼요. 워낙 12과를 지금 10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선가 압축해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어요. 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무대가 2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겠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쭉 공부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고 갈라디아서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선교여행 끝에 있어요. 자, 18장 열겠어요. 자,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가 17장에 있어요. 아테네 얘기가 있고 어저께 우리 봤던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 이런 거가 이제 17장 안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18장 1절 눈에 보이시죠? 네,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죠? 네, 5절에 보니까 누가 내려왔대?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그래서 거기서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받고요.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내용이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몇 차다? 2차. 자, 다시 몇 차다? 2차. 어느 교회 개척? 지금 요 18장은 어느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도행전 같은 것도 익숙하게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이제 18장 그럼 저는 착 보여요. 이게 어디 뭔지를 보이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씩은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자,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장 18절 고린도 교회를 다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별하는 장면이 18절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가고 있어요. 어느 곳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간대요? 시리아, 수리아 그러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출발했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라는 뜻이냐면 수리아라는 뜻이에요. 몇 차 선교여행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2차. 어느 교회를 떠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렀다는 거예요? 19절. 자, 눈에 보이시죠? 에베소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코스가 이렇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가는데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를 조금 이렇게 탐사를 했는데 바울 보고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대요. 21절 떠났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눈으로 지명을 보세요. 자, 어느 지명 나와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어딘지 아시죠? 여기에요. 가이사랴.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에베소였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 있었었는데 벌써 22절을 보니까 어디로 갔대요? 가이사랴 갔대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22절 다시 눈으로 와보세요. 눈이 22절로 와보세요. 가이사랴로 갔다 어디로 갔대요? 안디옥으로 갔대요. 이 안디옥은 어느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인 거예요. 몇 글자 사이에 벌써 일로 튀었죠? 자, 어디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어디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가.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 분기점이 어디냐? 그랬을 때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자,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러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돌아오면 1차예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이거 1차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 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2차. 맞죠? 자, 그럼 3차는 또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자, 3차 어디를 떠나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2차나 1차를 1차 선교여행 출발과 2차 선교여행 출발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서 알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3차 선교여행 출발을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우선 지명도 모르지, 지도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머릿속에 없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재미없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재미없으면 서신서는 붙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냥 몽롱해요. 신약 읽어봤자 아직은 몽롱한 거예요. 그 부분이 늘. 중요한 건 사도행전이 읽혀져야 돼요. 사도행전이 안 열리면 안 열려요. 자, 23절 한번 볼게요. 자, 22절 끝과 23절 사이를 가만히 째려보세요. 여기서 갈라디아 어딘지 아세요? 갈라디아 나오죠. 23절에. 부르기아는 아까 여기 어저께 지도 공부할 때 여기 아시아였고 이게 부르기아 이렇게 써 있었죠. 아시아 이렇게 써 있었고 여기 요 코너가 부르기아예요. 자, 다시 22절과 23절을 천천히 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해되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녀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끝은 22절까지이고 23절부터가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몇 차 시작인 거예요? 3차 시작. 다 이해되시는 거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22절 끝과 23절 사이에 이렇게 슬래시 해놓고 그 22절 끝은 2차 끝 이렇게 써놓으시고 23절 앞에다가 3차 여행 시작.
여러분 평신도인데 평소에 성경 읽을 때 그거 찾아내셨으면 대단한 거예요. 아마 몇 %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울의 이 코스가 23절에서 끝났는데 이게 그 다음 성경 보세요. 19장 1절 하반절이랑 붙는 거예요. 이게 바울 코스예요. 지금 무대가 2개거든요.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렀다?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9장 1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장 23절 3차 여행 시작, 이 뭐였냐?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자 지금 19장 2절 연결시킬게요. 에베소로 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 18장 24절부터 18장 24절부터 19장 1절 상반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코스예요. 자, 우리 지금 무대가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 코스이고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이동 중인 거예요. 이동 중인 거고 어떤 코스로 이동했는지 본문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붙인 거예요. 결국은 3차 선교여행지의 목적지인 어디에 오게 됐다? 에베소에 오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편, 자 저를 따라하겠어요.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쪽으로 스포트라이트 비칠 거예요. 제가 그게 몇 절이냐? 24절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대답이 조금씩 나오셔서 행복해요. 거기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신학자인 거예요. 그만큼 유행했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내놓으라 할 신학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도 알맹이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것이 구약을 잇는 정통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리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 신학을 해석하라. 나는 거기서 출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 있는 자들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도 귀가 있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렸고, 베드로도 들렸고, 빌립도 들렸고, 나다나엘도 들렸고, 얼마나 많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볼로도 있는 거예요. 여기 와 보니까 다른 나라인데 여기까지도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서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오, 대단한 거예요. 아볼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힘있게 논증을 잘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잘 증명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아주 힘있게 전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왔걸랑, 이게 고린도에서 왔걸랑, 우리가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후임이 없어. 당신 갈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좋게 여겼어요. 추천장을 써줬어요. 그래서 추천장을 가지고 아볼로가 여기 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나?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27절을 한번 읽겠어요. 18장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스탑. 아볼로가
아가야로 자기가 혼자 가고 싶겠다 그랬겠어요? 누가 추천한 거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자기네가 어디서 왔으니까? 고린도에서 왔으니까.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왔다? 고린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 아볼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거예요. 이집트 쪽. 여기 콥틱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콥틱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가 세례 요한 신학이 유행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아마 온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돼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근데 엄청 논리적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전하는 신학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7절에 아가야로 가고 싶어 했다. 아가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아가야가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여기서 아가야가 어딘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가야 그러면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외우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도 공부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했었던 거였었어요. 자기네끼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투이션, 갑자기 탁 염화시중의 미소 뭐 이런 것처럼 탁 깨달아지는 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진리, 그것도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것인데 그게 사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 속에서 해오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정말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너무 간단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1차 저기로 1차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입시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시간 쓰십시다. 아자!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막 던지고 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독학이라기보다 이제 대충 들으니까 혼자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새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말면 얼마나 아깝냐고 이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한 게. 자, 이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본문에 매달려 있냐면 아니면 서신서를 못 읽으셔서 그래요. 서신서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 읽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아볼로도 나오고 분파가 있었잖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그러잖아요. 왜 아볼로파인지를 이 팩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2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가야로 건너간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19장 1절 읽겠어요. 자, 19장 1절 안에 들어있는 무대 A와 무대 B의 통합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까지 왔고 이 두 개의 무대가 통합되는 순간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문이 그 PPT가 이거예요. 자, 바울은 이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왔고 아볼로는 일로 왔다가 지금 아가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아볼로는 여기서 가지 않고 아볼로가 일로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근데 아직 바울이 안 왔어. 바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먼저 이해해놓고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벌려놓은 거예요. 아볼로는 아직 여기 있어요. 이제 일로 갈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제 일로 올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탑해놓고 스틸 화면으로 놓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나머지 그 이후 전체와 서신서들이 좀 연결이 돼요. 자, 뭐냐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가요. 이제 그거는 코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코스를 거쳐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기 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략을 세워요. 이 전략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서신서 많은 부분이 마비돼요. 이런 말 여러분 어쩌면 거의 생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전략을 세워요. 그런데 이거는 3차 선교 여행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세운 전략이 뭐냐? 우선 첫째, 우선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다. 우선 에베소다. 이걸 전략을 세워요.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아직 안 출발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에베소는 내가 가보지 않았었던 거, 본격적으로 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표지인데, 그 다음 에베소 선교 이후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지금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까지를 포함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헌금을 거둬야 되겠다 라고 전략을 세워요. 이유는 뭔가? 자기는 이방 선교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둬준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거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방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구약을 강의하면서 페르시아만 하더라도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왕이 딱 있고 여기 가디언들이 있고 스랍들 같은 영물들이, 신이 보내준 천사와 같은 영물들이 늘어서 있고, 에스겔서 장면이기도 해요. 쫙 전 세계에서 조공을 가지고 온 사절단들이 쫙 서 있는 박물관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대형 박물관도 그렇고 뭐 어디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꽤 아주 통째로 그 벽을 뜯어다가 여기서부터 저기 가는 것만큼 이 몇 미터 높은 걸 쫙 갖다 뜯어다가 갖다 놨어요. 실제로 그게 진열을 해놨어요. 뭐 쪼개진 건 이게 쪼개진 거지만 이렇게 쫙 해놨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왕 중의 왕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그의 왕궁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전이 단장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당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자기는 king of kings,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나야말로 전 세계의 황제 중의 황제다 라고 할 때 주로 맨 끝 장면이 뭐냐는 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 그 왕궁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자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물들이 옆에 막 서 있고, 그 영물들의 모습은 막 이 세상에 없는 모습이, 얼굴을 막 이렇게 송아지 모습도 있고, 발은 막 송아지 같고, 막 독수리 날개가 막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모습의 그런 스랍들이, 천사들이 여기 막 둘러서 있는 그런 큰 왕궁의 모습이, 그의 궁궐의 모습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냥 얼토당통하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결국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야. 왕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킹덤. 전 세계 자체가 그래요. 제국주의 역사예요. 그 제국주의의 끝이 그거예요. 페르세폴리스. 다 이해하고, 모든 왕들이, 황제들이 이해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 광경이 사실은 황제들은 아는 광경이에요. 최고의 왕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물을 들고 조공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이 왕 중의 왕입니다. 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모든 나라의 외교 사절단들이 그걸 들고 쫙 각종 걸 들고 오는 모습이에요. 예언서에 엄청 많아요. 이런 광경이.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을 하나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늘 힘쓰던 거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요청했었어요. 오케이, 나는 늘 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갖다 줘야 되는 건 나는 인정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들을 해외를 개척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걷어준 헌금, 돈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건데,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돈을 준다는 건 자기 영혼을 드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사절단들과 함께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거를 일단락 자기 모든 지금까지 1, 2, 3차 선교 여행의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이젠 좀 지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스페인.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일루리곤이에요. 여기가 일루리곤, 달마디아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일루리곤 지역까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예수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자기를 통해서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이었던 이 지역, 이게 헬라어권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쪽은 뭐냐? 라틴어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지역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을 만큼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곳에는 할 일이 없고, 만약에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포트해주면, 무슨 말인가? 마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서포트해줘서 타송해줘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해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포트해주면 스페인까지 전하면, 이게 첫 번째 텀이면 선교사로서 첫 번째 텀이, 여기는 두 번째 텀으로 다음 선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디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행 끝나고 3차 출발하기 전,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마인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뒷부분이 안 열려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놨어요.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여기를 헬라어권이라고 말해요. 헬라어권. 이제는 로마 교회가 나를 서포트해주면 라틴어권의 선교를 하고 싶다. 나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전략을 세우나? 지금 몇 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3차 떠나기 전 어디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걸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자, 여기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요. 에베소에서. 여기서 세 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3차 때 에베소 교회 개척 중에 뭐를 쓴다고요? 고린도 전서를 써요. 그리고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여기를 내려와요.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애를 쓰다가 여기 내려와요. 내려와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지금 남은 편지가 역사와 함께, 즉 사도행전과 함께 흘러가야 되는데 뭐 있다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여기서 로마서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 편지들이 어려운 편지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왜 쓰여졌는지를 알지 않으면 우선 시작부터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헬라어권과 라틴어권을 놓고 바울이 여기서 선교 전략을 세운 것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안 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편지들을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는 거, 공부하는 거는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의 성경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한 권씩 읽는 건 읽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따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입체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하면서 읽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또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것만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두 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런 거 연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마치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장, 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에 힘을 주어서 강의했었어요. 제가 잠언 이런 거 열심히 안 했잖아요. 왜? 그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는 또 스탑해갖고 열심히 강의했잖아요. 예. 그러나 호세아서 그거 괜찮아요. 그냥 한 덩어리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 조금 알면 읽을 수 있어요. 유대 말기구나 이 정도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복잡해서 설명했어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서신서를 연결하는데 지금처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결하면서 제가 강의를 자세하게 할 것이고 나머지 한 곳씩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언제 끝나지 이러실까 봐.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되셨죠? 네.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 3차 선교 여행 전략을 세운 곳에서 이제 윗지방을 거쳐서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와요. 근데 에베소에 올 때 뭘 하면서 오냐?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오면서 뭐라고 말해야지 맞겠어요? 제가 아까 전략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오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와야 맞아요? 헌금 좀 걷어주세요 말해야 맞아요. 이해되셔요? 자, 고린도 전서를 열겠어요. 지금 여기 와서 쓴 편지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자, 이제 에베소에 와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럼 일단 고린도 전서 16장을 열겠어요. 16장 1절 2절 제가 재미있게 풀어서 말할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줄 그 헌금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읽어지세요? 읽어지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여러분. 자, 이거 지금 무슨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럼 지금 16장 1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우려고 돕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 돕는 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요라고 했을 때 이 여러분은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고린도예요. 이게 무슨 편지니까?
고린도전서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쓰는 편지예요? 에베소. 지금 3차 선교행 와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쓴 편지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2절. 자, 헌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린도 교회. 이게 고린도 전서니까. 근데 샘플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애들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갔을 때 그때 가세요. 빨리 모아야지. 그럼 조금밖에 못 모으니까 바울이 꼼수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갈 때 그제서야 헌금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달라는 거야. 내가 그 말을 어느 교회에게도 말했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자,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쓴 편지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지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전략? 헌금 전략. 안 세웠으면 가는 길에 헌금 말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지나가면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여보세요, 헌금 좀 걷어놔 주세요. 갈라디아 교회한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지나오면서 그 말하고 지금 드디어 어디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여기서 쓴 편지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에 교회가 여기 있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는 길에 누구한테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도 말합니다. 당신들도 헌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모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냐? 여기서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어디로 간다는 전략? 에베소 간다는 전략. 이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전략, 뭐 걷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한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자,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때문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하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등, 뭐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한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한다.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 나는 예하면 예하지 아니오하면 아니오하지. 내가 예하고 아니오하고 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읽다 보면 예하면 예하고, 그럼 나도 예하면 예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읽어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온다 그랬다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선교 여행 코스가 바뀌어서. 자, 그러려면 그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의 여행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행 계획이 뭐냐? 일단 에베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3차 선교여행 목적지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헌금 거둔 것처럼 에베소에도 말해놔요. 여기서 분명히.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라고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행 계획이에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 어디? 자, 빨리빨리 대답해보세요. 어디? 빌립보.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헌금 걷어주세요. 헌금 말해야 되겠죠? 여행 코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고린도 교회 내려와서 헌금 걷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 거두러 다니느라고 3차 선교여행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교는 어느 교회뿐인 거야? 에베소 교회뿐인 거예요. 이건 이미 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헌금 이게 지금 눈이 빨간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서신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헌금 때문에 여행 코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여기서 헌금을 거둔 다음에 이걸 어디에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아니, 한사랑 교회.
너무 대답을 잘했어. 자, 어디에 갖다 줘야 된다?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돼. 여행 코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행 코스예요. 바울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요. 지금 어디 떠나기 전에 3차 선교여행 에베소 떠나기 전에 1차 에베소다. 그 다음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헌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다? 그렇죠, 로마. 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까지. 누가 후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포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헌금도 좀 보내주고, 가끔씩 빌립보 교회처럼 돈도 좀 보내주고, 성경헌금도 보내주고, 좀 그런 교회들도 좀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일단 헌금을 거둔 다음에 예루살렘에 갖다 준 다음에 이거는 내가 모든 이 지역 일한 거의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스테이지에 새로운 텀으로 들어가겠다 서반한 거예요. 자, 바울의 여행 계획 플랜, 바울의 전략,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오면서 말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왔어요. 몇 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3차.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제 3차 선교여행 그러면은 어느 교회에 있는지. 자, 맨 처음에 시작.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야, 여러분 선수 되셨어. 이제 어느 교회 개척할 판이에요? 에베소.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있다? 에베소에 있다. 바울은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데 아볼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다? 고린도에 가 있어요. 자,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16장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지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무슨 편지다? 고린도 전서 편지이다. 지금 이 상황 제가 여러분에게 막 말했잖아요. 지금 뭐 브리스길라 이렇게 있고 아볼로는 지금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자, 우선 5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읽어지나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간다는 건 어느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요? 그렇죠. 자, 이제 읽어지고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자, 다시 시작. 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과동할지도 모르겠다 그러죠. 겨울을 보낼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좀 자기를 보내주래요. 거기가 어딜까요? 자, 여행 계획 보세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 그냥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야 나와요. 자,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 바울은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오는 길에 누구한테 헌금? 갈라디아께 헌금 얘기하고 어디에 왔다? 에베소에 왔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 아볼로는 어디에 있다? 고린도에 있다. 자기 생각은 뭐다? 일단 여기서 마케도니아를 갈 생각이다. 지금 자, 마케도니아를 갈 생각이다. 왜? 헌금 때문에. 그랬다가 누구한테로 간다? 고린도 교회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 곳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단 나는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에서. 여기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볼로는 여기 가 있고 있는데 어느 날, 자,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볼로가 왔어요.
더 이상 그 교회 못 있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수 없다. 내가 2대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왔어요. 왜 왔냐? 코가 쭉 빠져갖고 왔어요.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그러지 않아도 소문은 들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막 소문이 솔솔 들려오는데 뭐 맨날 싸우고 뭐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오자마자 얘기 들었거든요. 아볼로가 떠났다는 얘기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파송을 했대. 브리스길라올라가 얘기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소문이 솔솔 들려오는데 뭐 바울파가 있다는 동, 뭐 아볼로파가 있다는 동, 뭐 난리도 아니야. 뭐 근로의 집 사람들이 근로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지방에 거기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소식을 들었겠죠. 그랬더니 말도 아니라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진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교회래.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헌금 문제도 있고 싸운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랬고 여기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냈어요. 문제 좀 해결하라고. 그리고 헌금도 조금 챙기는 거 있으니까 헌금 좀 해달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말해가지고 보내놨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였냐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이 온 거여서 아니 어쩐 일이야 당신들이 이렇게 왔냐. 뭐 소식을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긴 안다고. 분파 이제 뭐 아볼로파가 있고 이제는 뭐 바울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파도 있고 뭐 그리스도파도 있다고. 그래 나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래 얼마나 심각하냐니까. 말도 아니라고. 근데 뭐 그 사실은 그 여자 문제 자기 뭐 어머니랑 자기 아버지의 첩이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뭐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 법정 문제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금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아주 교회 시끄러운데 하여튼 그 사람이 맨날 뭐 발언하고 뭐 이거 정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이런 사람인데 아주 교회를 어지럽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선생님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좀 종이에 좀 써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온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뭘 써왔나 그랬더니 뭐 여자들에 대해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우상의 제물에 바친 뭐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 뭐 고기 먹는 문제고요. 제가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단에 바쳤던 그 고기 남아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걸 다 제사장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났는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써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눠져가지고 이파 저파 있는 것도 속상한데 세상에 또 이런 문제가 있구만. 하여튼 고린도 교회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보고 대답을 써줘야 되니까 대답을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안 봐도 알겠죠? 그냥 우리는 고린도 전서 그러면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유도 모르는 채 읽어야 돼. 그러지 말자고.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생각하고 일단 분파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해야 돼. 앞에서부터 쭉 분당 문제가 나오면서 아볼론이 뭐니 막 이렇게 얘기를. 자 이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앞에 1장. 여기 소스데네라고는 고린도 교회 옛날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스데바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올 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스데네도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소스데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에 말을 하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소문 들었다고. 당신네들 뭐 11절 12절 보세요. 이 편 저 편 다 나눠줬다며.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제 아시겠죠? 네, 나는 게바 편이다, 이도저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결국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당이 난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줬지? 내가 뭐 결국 뭐 누구한테 몇몇 사람한테 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세례 때문에 이파저파 생긴,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뭐 내가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에 맨 처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갈 때 내가 아테네를 떠나서 거기 고린도로 간 거지 않소. 그래서 아테네 철학의 도시여가지고 내가 이 지혜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 이랬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 두려웠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제는 인간의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걸로만 나는 이제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분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바울파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좀 생각을 해달라고 뭐 누가 잘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그러냐고 이러면서 뭐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맨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네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는 만물의 찌끼처럼 돼가지고 이 에베소 사역하는 동안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맨날 정말 사람들한테 막 이래야 되고 목회자들 맨날 네 성도님 막 이러잖아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복음 전하는 거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불쌍한 구경거리처럼 됐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당신들은 참 왕 같고 뭐 이러면서 당신들은 참 강하고 우리는 좀 약한 것 같고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비꼬는 게 약간 들킨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낳은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훈계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뭐 아볼로콘으로 시작해서 분파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실은 아볼로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내가 여러분을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도 내가 보냈지만 여러분 내가 간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바울은 못 올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나 보내고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허락하시면 나도 이제 곧 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갈 때 무섭게 하는 얼굴로 책지 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막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이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내가 4장까지 말한 거예요. 분파 문제 때문에 제가 아주 빨리빨리 얘기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문도 들리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며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자 5장 1절 보세요. 그런 얘기 나오죠? 네, 지금 이런 사람이 법정 소송 문제랑 또 관련된 거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네끼리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자기네는 아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은혜 받으려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끼리 싸우는 얘기를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뭐 남의 여자랑 살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근데도 이거를 영적으로 은혜 받으려니 은혜가 안 되게 돼 있어. 자, 고린도전서 여기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건지 조금 읽을 수 있겠죠? 자, 이제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0절. 디모데는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시간 없어서 다 못 열어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하면 정말 안 되는데 조금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같이 가요. 헌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분파 문제 때문에. 왜 이 분파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생각하다가 먼저 보내놓은 거예요. 디모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지금 디모데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나 보내고 그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봐도 그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가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전, 전략, 여행 계획 있잖아요.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왔다가 로마도 가서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야 되리라 라고 하는 걸 자기 팀하고 비전 쉐어링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본문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찾아내면서 여러분이 읽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해서 본다는 게 이 묘미예요. 자, 성경이 읽어지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를 연결시킨다? 서신서. 그 맛을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말은 못해요. 자, 16장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디모데가 가면은 꼭 내가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된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얕보지 말라고, 센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한테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디모데가 갈 때, 디모데가 갈 때 다른 형제들도 갔거든요. 에라스도 가고 또 다른 형제들도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겠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아볼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네끼리 알아요. 벌써 왔어 거기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형제들 갈 때, 즉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이런 사람들 갈 때 당신도 또 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간다. 12절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또 하나 보라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 난 절대로 못 간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거기 가서 목회 안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갈 마음이 없다. 권고해서 가라 그래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때가 오면 아마 가지 않겠냐고. 가로 열고 당신네 교회 이런 교회예요. 가로 닫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뭘 들고 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요? 파견단으로. 적어도 이 질문을 써보낸 사람은 친바울파예요. 바울에게 대답해달라. 아직 누구로 생각하냐?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니까 무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지금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사람을. 이게 17절인 거예요. 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런 내용이 일단은 정리가 돼야 많은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성경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너무 거룩하게 영적으로만. 일단 이걸 전제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편지를 썼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